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비 되게, 물론 이제 모든 날씨를 사실은 다 좋아하는데 비가 오면 성령의 단비에 젖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난 비 오는 거 싫은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뚝뚝 떨어지는 이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제 심령도 적셔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놀라운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 사실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문외한이에요. 뭐 볼 줄은 모르고 그냥 혼자 알아서 감상하고 느낌을 느끼고 어차피 내 느낌이니까요. 그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놀라운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품이 저만 나와서 전 줄 알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아이가 작품이진 않아요. 안 되나 보네요. 그죠? 넘겨도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작품이네요. 그 영상으로는 나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놀라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사실 저는 제가 고백하기에 똥손이거든요. 자, 처음 사역을 나갔어요.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어린이 부서, 청년부 뭐 전체 부서를 사실 다 맡았어요. 조그만한 교회라서. 근데 아이들 설교를 하려고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와,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자료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림. 저희 엄마가 저를 미술학원 엄청 다니게 하셨거든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모세 이제 10계명에 대한 그림인데 모세가 거룩하게 산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며 그 10계명 돌판이 이렇게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한 4일 걸려서 제가 그림을 4장을 그려서 이제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려고 짜잔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게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훌륭한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게 없어? 전도사님, 이거 약간 이상해요. 사실 비율이 조금 안 맞았거든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게 사람인 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인정했어요. 똥손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나왔군요. 감사해요. 이 그림 어떠세요? 뭔가 되게 고뇌가 있는 듯한 뒷모습 아니에요? 심경의 깊은 고뇌와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회한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죠. 놀랍죠? 또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이건 잘 안 보이는구나. 이 그림 보이세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부천 동강 가족들 보시기에는 오른쪽이 이뻐요? 왼쪽이 이뻐요? 잘 안 보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이쁘죠. 자, 놀랄만한 사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 밑에 사인이 보이세요? 제 사인이에요. 저의 작품이거든요. 두 번째 그림 사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는데 누구 사인이냐면요. 피카소라는 화가 아세요? 피카소의 사인이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사실은 보면 이게 피카소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스페인 태생의 이 사람은 지금 올해
그 돌아가신 지 140주년이 되었어요. 140주년 기념으로 또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있는 곳에서 또 전시회를 했거든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번 전시회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그림이 처음으로 이제 보여진 것이었어요. 피카소가 이제 그 반전주의자였거든요. 나는 전쟁이 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거에서 그림 그린 3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한국에서의 학살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1951년도에 완성이 되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난 후 5개월 뒤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피카소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되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피카소의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거죠. 다시 혹시 맨 앞에 그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의 놀라운 작품이요. 어렵지만 방송실 너무 감사해요. 저의 놀라운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차이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딱 똑같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차이냐면 바로 사인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차이예요. 그 피카소의 저 그림은 제목이 뭐냐면 이제 누드 뒷모습이에요. 벗은 남성의 뒷모습인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0만 원. 우와, 목사님 그림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피카소의 그림이 1,2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2가지죠. 첫 번째는 피카소가 그렸다라는 거. 유명한 화가인 저는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 그냥 박미라일 뿐이잖아요. 2번째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필 사인이에요. 저기 밑에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자필 사인을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매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이제 명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명품이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 가방 아니면 옷 뭐 이런 거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액세서리 같은 거요. 그 명품 자체를 보면 글자가 저 글자예요. 이름 명자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 이게 바로 명품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는 물건이 바로 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품의 가치는 2가지로 인정을 받거든요. 첫 번째는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인정이 달라져요. 아까 저의 놀라운 작품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 작품을 혹시 제가 극률함을 가지고 100만 원에 사실 분 계신가요? 차마 아무도 손을 못 드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제 그림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거든요. 놔둬서. 근데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 돈을 1,200만 원이나 들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2번째는 사인에 있어요. 우리가 모조품들 되게 많잖아요.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그림 자체도 되게 모조품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이게 사인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집에 명품이 있습니다. 내게는 명품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하, 자, 다시 질문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자, 나는 명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은 살짝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되게 당황스럽죠. 갑자기 왜 명품이냐고 묻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명품으로를 명하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명품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부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넘기지 마시고 한 장만 넘겨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명품의 가치는 두 가지에 있다.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이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안 들려요.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핸드메이드의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웨덴에 있을 때 놀라운 거 발견을 했었는데 고기를 사러 가도요, 가격이 되게 달라요. 덩어리 고기와 이 하나씩 썰어주는 고기 있잖아요. 가격이 되게 많이 달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2배 이상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기만 하면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틀에 집어넣고 일괄적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의 성함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님, 당신은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명품입니다. 자, 시작. 기분 되게 좋잖아요. 우리는 핸드메이드 명품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는데 30초 동안 옆 사람의 눈을 지그시 싸우자고 쳐다보지 마시고 지그시 30초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거의 다 저를 쳐다보시면 어떡하시죠? 자, 옆 사람의 얼굴에서 혹시 나하고 닮은 구석이 보이실까요? 닮은 구석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구석이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저희 아빠의 딸이잖아요. 저희 아빠가 태어나신 곳은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이에요. 완전 영주도 시내긴 한데 시내가 아니라 깡촌에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는데 거기는 박씨 가문의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친척 8촌, 9촌, 10촌 아저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희 엄마가 방학만 되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쟁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 기억에 뭐가 있냐면 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어르신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구 네가 승우의 딸이구나. 제 이름은 모르시는데 저희 아빠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아빠와 외모의 싱크로율이 거의 80%거든요. 여기서 머리카락만 자르면 저희 아빠세요,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이 봤을 때 진짜 똑같이 생겼어. 우리 박동식 목사님 큰아들 보셨어요? 지음이 아빠예요. 저는 주니어 박동식인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똑같지 않아요. 느낌이 비슷하고 닮았을 뿐이죠. 그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명품인 우리는 똑같은 부분이 없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정판이요. 많이 찍어내지 않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작품인데 한정판인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희소 가치가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볼까요?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아멘. 그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작품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한정판이다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건 알겠어요. 아까 그랬죠. 명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사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의 놀라운 작품이 가치가 없고 피카소의 조금 거시기한 작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피카소의 사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1장 13절로 돌아갈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0면이에요.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요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데요. 네, 메시지 성경이 안 뜨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도장을 찍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에서도 도장이 뭐 은행 거래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이긴 하잖아요. 옛날에 도장의 개념은 지금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막 말 안 듣는 신하들한테 어명이요. 그러면 이제 그 판관 부사가 가서 이렇게 종이 쪽지 딱 들고 있으면 양반들이 막 뛰어와서 넙죽 엎드리잖아요. 왜 엎드리는 줄 아세요? 어명이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들고 있는 그 조서에는 뭐가 찍혀 있냐면요. 내가 임금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너 벌받아 라고 찍혀 있는 거죠. 넙죽 엎드린 그 사람은 자기를 벌하러 온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에 찍혀 있는 국세 앞에 엎드려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것은 바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한 도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비유가 우습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가축 기르시는 분들 보면 사인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죠? 다 아이들이 똑같이 생겼는데 찍혀있는 도장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도장의 개념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야, 참으로 내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인침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쓱쓱 그린 대강 그린 것 같은 그 그림이 값어치가 있는 이유는 누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니라 피카소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갈 때 나는 박미라라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단순히 박미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라는 것을 이 도장이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건 거예요. 너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네가 내 자녀됨을 증거해주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침받은 존재라고 해요. 그러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인침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죠? 7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그 앞에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사실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만 들어도 내 가슴은 설레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저자는 그냥 죄사함을 받았노라가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우리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오욕칠정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 많이 넓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용서함에 있어서 죄사한다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용서의 대표적인 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뭐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제 척결하는 그런 장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간증을 하러 다니셨는데 전범 재판 때
나치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셨던 에바 할머니 같은 분들은 마음의 품들이 꽤 넓으신 분들이긴 하죠. 그러나 많지 않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폭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하나님밖에 못 만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이빨을 꽉 깨물고 용서해 하지만 용서 안 되는 내 마음을 알고 있고요. 마음이 넓은 척하지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칫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조차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시겠지? 2번 하시겠지? 5번은 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하나님, 너한테 참된 명품이라고 도장 찍어주신 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실 때는 우는 아이 달래려고 찔끔찔끔 사탕 하나씩 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달랜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냥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놀랍고도 경이롭고도 풍성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준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 따라하라 하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또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핸드메이드 바이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고백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 그게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존재냐? 9절에 나와 있거든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존재예요. 어떤 비밀? 가장 놀라운,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비밀을 얘기하는 존재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부천 동강 가족들은 저를 사랑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모든 비밀을 내보이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을 사람한테만 저를 못 믿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만큼 가까운 자, 그만큼 사랑하는 자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핸드메이드 바이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미리 정해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정되어 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은 아니지만 4절에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창세전에 되어 있대요. 우와, 창세전.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령이 도장 찍어서 알려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창세전부터 부름받은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말은 제가 요즘에 좀 꽂혀있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너무 가슴 설레잖아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대요. 나한테 내 거 딱 이렇게요. 너무 가슴이 설레잖아요. 인치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요.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물어보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인에게 벌을 주시거든요. 이제 땅에서 사람들을 피하고 유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요. 네가 고생하여도 땅이 수고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때 가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 사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경에 따르면 표식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식도 마크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성령에 인침받았다라고 할 때 이 표시도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의 개념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가인도.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가인을 얘기하시는가? 제가 가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아무리 우리가 인침을 받은 존재이고 명품이라고 인정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그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혹시 알고 계세요?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서 삶을 바꿔가거든요. 왕자는 거지처럼 살고요. 거지는 왕자처럼 살고요. 물론 나중에는 왕자가 왕위를 회복해서 좋은 왕이 되었더라라고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갈 때 아무도 왕자인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자야 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자가 다시 왕위를 복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세가 어디 있는지 이 왕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품으로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명품 박미라 부르셨어요. 아멘, 화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무명시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 또한 무명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명품으로서 살아가려면, 명품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품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명품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장을 찍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이유냐면요. 그 1장 10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to,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저자는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넘겨보세요.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 22절에서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무슨 키워드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옷을 벗는 것처럼 훌러덩 벗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에 익숙한 패턴, 습관을 이야기해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많은 내담자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선생님, 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희 예수님이 아니라서요. 면피하는 것 같죠? 목사님 자신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아니에요. 자신 없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없어요. 단지 제가 그 얘기는 해드려요. 저하고 만나셨을 때, 상담을 하셨을 때 100%의 치유가 일어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패턴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나는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저는 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이끌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동력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옛사람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뭐든지 다 익숙한 게 좋은 거죠. 내 습성을 버리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뭐 날마다 뭐 이제 요즘에 제가 저희 집 근처를 가보면 공원에 보면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 걸으신단 말이에요. 죽도록 젊은 애들도 막 걷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걸을까요? 살 빼려고 걷잖아요.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게 살 빼는 거거든요. 밤에 야식을 못 끊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꽃갈콘 한 봉지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옛 습관인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옛 습관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요. 사랑 안에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를 외치잖아요. 근데 하나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정답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전제 조건 하나 더 얘기했었죠. 어떤 명품? 한정판이요. 한정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한정판으로 각각 만드셨기 때문에 각각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하고 같지 않은 거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우스갯소리 들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뭔지 아세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워드를 하나 드리자면 뒷담화래요. 남 욕하면서 제일 친해지기 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 얘기해서 뒷담화해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뒷담화의 주인공은 번갈아 가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 가족처럼 대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부로 하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되게 조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포기할 거 포기하고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하고 헤어져야지, 애를 버려버려야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으이그 이빨에 꽉 깨물고 그래도 사랑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 한정판들을 대할 때, 나와 다른 한정판을 대할 때 어쩔 수 없구나, 나하고 다르구나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무거우시죠? 우와, 나는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런데 기쁨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있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는 얘기는 단번에 이루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에 딱 해결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애쓸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내가 크려고 애쓸 때 우리들은 진정한 핸드메이드 바이 하나님의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억울할 때 있죠. 특히 제가 억울할 때는 운전하다가 보면 저는 신호등 되게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저는 지키는데 가는데 되게 짜증날 때 있거든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권리만 주장하고 의문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억울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우리가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명품을 명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왜 명품을 제가 따로 떼어냈냐면 이 글자를 한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명품을 했을 때는 이름 명자에다가 품격 품자를 썼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명자는 어떠냐면 명하다 명자예요. 명할 명자에 품격 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질없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인 것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러나 굴하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기억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마지막이 고백이에요. 우리 손은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리미티드 에디션 품격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강 온 가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이 뭘까 되게 고민 많으시죠? 제가 상담하면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면 모르겠대요. 되게 재밌죠? 행복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으로서 명품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그 품격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타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품격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건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사랑까지는 아니래도 다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